요즘은 우리 미래에 대한 혹은 또 삶에 대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커져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아마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것이 위기가 될지 우리 짐작하는 것도 있지만, 때때로는 짐작할 수 없는 혹은 또 불현듯 찾아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들이 존재하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간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에 다양한 사건과 위기가 찾아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위기가 어쩌면 점점 더 가속화되어지고 또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민하지요. 그런 면에 이와 같은 이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로 이 한 사람 요셉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혼란이 있었던 시대, 또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위기를 맞았던 한 사람, 하지만 그 시대에 우리 요셉의 방법과 그의 삶을 관찰하고 있노라면 영혼을 끌어오르게 하는 어떠한 파워가 요셉에게서 전달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 속에서, 혼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요셉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취하게 했는지, 또 어떤 것을 가능한 미대로 바꿨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교훈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뛰어넘어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41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의 꿈에 대한 그 해석의 내용이지요. 바로 여기 이 사람은 애굽의 그 가장 중요한 통치자, 세계 최고의 통치자였지요. 바로는 애굽인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 신처럼 추앙되었던 그런 존재였지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가지 꿈이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요셉이 해석했던 것처럼 두 가지 꿈은 실상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소가 갈대숲에서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악하고 파리하고 비쩍 말라온 이런 7 암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살찐 7 암소를 잡아먹고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먹고 나서도 이 허기가 채워지지 아니한 이 7마리의 흉악했던 암소는 여전히 삐쩍 말라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아주 알이 꽉 찬 우리 7개의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쇠약하고 동풍에 비쩍 마른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풍성하고 아주 꽉 채워져 있는 이 7 알을 이 배고프고 그리고 삐쩍 말라버린 이 7 이삭이 다 잡아먹었다라는 그런 꿈의 이야기였었죠. 이 이야기를, 이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번민하게 되어집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 안에 있는 우리 술사들, 그가 온 점성술사들, 그런 거 하면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해내라 라고 말했지만 그 어떤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는 이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들어본 적이 없는 흉악하고 무서운 꿈을 꾼 바로 그와 같은 그때 그 깊은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바로 위기의 현장, 혼란한 그곳에서 바로 요셉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요셉이 본문 속에 등장하여서 여기 이와 같은 7 암소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7 이삭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꿈의 포인트는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7회의 풍년이 아닙니다. 바로의 꿈의 포인트는 7회의 흉년이 포인트였던 것이죠. 그가 괴로웠던 이유는 앞에 있었던 그 풍년, 7회의 풍족한 풍년이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이 뒤에 있을 7회의 흉년을 감당하지 못하며,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은 멸망할 수도 있겠다,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전무후무한 7해의 흉년을 통해서 나라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이 슬픔과 두려움, 그것이 잠재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가뭄이라고 하는 것, 저희 나라는 비교적 물이 풍족한 나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희도 우리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겨울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번 봄만 해도 이 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금 이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전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듣게 되어집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홍수, 또 그런가 하면 시베리아에 38점 몇 도라고 하는 그런 폭염이 이 추운 겨울이 나라 그곳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괴물과 같은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기저기에 수많은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은 두려운 뉴스가 연일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올해 이번 여름이 우리가 겪게 될 여름 가운데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년이면 더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다, 더 무더위가 그리고 더 극심한 기상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국립기상과학원의 초대 원장으로 지냈던 조천호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장 무서운 것은 식량 때문이다. 금융위기가 됐든 코로나19가 됐든 그래도 먹고 살았지 않았나. 그런데 마트에 갔더니 더 이상은 먹을 것이 없는 시대, 이런 시대가 되면 이것은 계산이 불가능한 일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웬만한 위기, 어려움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거나 이제 복원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는 일단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해에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 미세먼지 가지고 저희가 걱정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라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었죠. 여기 이 조천호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불량배라면 기후변화는 핵폭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기후변화가 주는 위기는 얼마나 심대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까? 이제는 국가에서 물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냥 자연이 흐르는 물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물을 저장하고 물을 보관하고 물을 유통시키는 일들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는 농촌이든 도시든 어떤 지역이든 굉장히 큰 위험과 또 전쟁이 여러 곳에 일어날 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기 저 아프리카에 기근이 일어나면 한 나라가 없어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희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런 위기가 여기 애굽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저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애굽은 이 나일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발전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일강에 있는 그 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파워가 있었었지요. 그런데 나일강이 마르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계신데요, 우리 여러분들의 미래에 앞으로 이렇게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릎을 치게 되는 건 우리 본 말씀 속에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우리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저가 제안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목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 간추리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지금 이 흉년은 반드시 올 것이다. 흉년만큼 풍년도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 흉년을 대비해서 이 풍년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노라면 사실 이거 미래에 대한 대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요셉은 바로에게 이것을, 이 흉년을 피해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앞에 우리 종교적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앙인데 종교적 행사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모면하자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 요셉이 바로에게 제안했던 것은 어떤 일입니까? 네, 이 미래 다가올 이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관리로 세워서 이 7년의 풍년 동안에 애굽 전역에서 소출되어지는 걷어지는 곡식의 20%의 세금을 먹이자. 그리고 그 세금을 먹여서 거기에 각각 거두어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이 곡물들을 저장하는 저장소, 창고를 지역 전역에 곳곳에 세워두어서 그것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7년의 흉년의 때를 대비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였던 것이죠. 사실 이 20%의 세금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양의 세금이었죠. 당시에 사람들이 듣도 모두 못했던 그런 세금 정책이었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이 이야기에 그대로 100% 수용하게 되어집니다. 바로뿐 아니라 애굽 내에 있는 감독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개 히브리 노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은 어떤 제목으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까? 네, 성폭행범으로 지하 감옥에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누명이었었지만 여전히 이 흉악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그 신분이 불투명한 사람, 어떤 사람들도 여기 요셉을 감히 대리하여서 보증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이와 같은 일개 노예에 불과한 것이죠. 더군다나 흉악범입니다. 그의 말의 진위를 누구도 확답을 해주거나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말한 그 내용과 그의 제안이 얼마나 적절하고 그리고 그 해석과 그 탁월함이 우리 뛰어난지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모두 수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불안한 시기, 혼돈이 가득한 시기, 위기의 시대를 피해가기 위하여서, 모면하기 위하여서 기도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배만 드렸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그저 교회에 와서 부르짖는 일만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그 위기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는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지혜로 그때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었고, 그걸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이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에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에만 머물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옵니다. 우리 주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떨어지는 그 비를 위하여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서 그 문제가 풀려지기를, 벗어나기를, 모면되기를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폭풍의 때 그 폭풍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주신 지혜를 사용해야 될 은혜 때, 바로 그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요셉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하여서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노예로 떨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노예로 버림받아졌지요. 형제에게, 더군다나 같은 밥을 먹었던 형제에게, 한 아버지의 그 형들에게 이처럼 배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요셉이 가졌을 충격, 그 정신적인 고통,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면, 그가 이 한 사람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정신적인 충격 한 가지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영영 사람을 못 믿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성실이라든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식이라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 따위는 다 버려 던져둘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은 그와 같은 그 시간에 성실함, 최선을 다함, 이 귀한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와 같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도 성실함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 현장에 있는 요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되묻지 않냐고 얼마나 성실함과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애썼을까요? 아마 여기 이 보디발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되어졌지요. 이와 같은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행복, 그와 같은 인정받음도 잠시 잠깐이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와 같은 추악한 어떤 계획에 휩싸여서 보디발에게 다시 오해를 받게 되어지고 불신으로 인해서 왕의 지하 감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도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사건 아니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그걸 또 아마 목숨을 건 듯,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또 여기 요셉은 또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의 그 충격과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 결과가 모함이고 오해고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것에서 분노가 이 요셉의 마음을 덮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 그 분노 앞에서 요셉은 그 분노에 휩싸이지 아니합니다. 분노를 걷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가 그와 같은 그 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이 어마어마한 모함과 오해 속에 제가 다시 한번 지하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늘 그 시간을 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 시간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 성실한 삶을 거두지 아니했던 것이죠. 매일매일 최선과 성실함이 자기의 루틴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요셉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희망이 있다,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성실함과 최선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거두지 않고 있는 여기 요셉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요셉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폭행범이라고 수군거리고 조롱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지하 감옥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주의 은혜,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온갖 조롱과 모욕을 뚫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 현실의 혼란, 현실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종교적인 제안이나 혹은 기도, 그 영역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 속에서 지혜로 7년 후에 닥쳐질 이 어마어마한 혼돈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 그때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지혜를 주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성장기는 이미 굿바이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지금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전환기에 우리는 현실을 통찰하고 그리고 미래를 분석해야 지속 가능한 교회의 미래와 그리고 신앙의 여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안을 시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 속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내면과 생각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릴 적 신앙생활 속에서의 교회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시대 속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래를 준비할 만한 지혜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던져주셨지만 이 지혜, 이 불확실한 미래는 어두운 아주 깜깜한 밤함 속에 있는 흑암과 같은 칠흑과 같은 곳은 아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고 그리고 이 땅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지점이 저희 교회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와 그리고 세상, 우리 이 미래는 전혀 앞을 알 수 없는 칠흑과 같은 암흑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 변화의 흐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중년과 그리고 시니어 사역을 우리는 기쁘게 준비하고 의미 있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3040 세대 그리고 4050 세대의 필요와 감각을 교회 사역 현장에 자꾸 반영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3040 그리고 4050 세대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때 유치부도 그리고 또 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교회에 깃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뼈아픈 말씀을 하나 드려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후의 예배에 초등부 아이들이 특송을 하고 또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의 한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탄은 이것밖에 안 돼라고 하는 한탄이었죠. 여러분,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3040, 4050 부모 세대가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시대가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들의 시간과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에 갈지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저희 교회 내에 있는 3040 그리고 4050 세대가 교회 내에서 급속히 빠져나갔다, 그리고 교회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변화의 핵심,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변화시켜가고 있고 바꿔가고 있는 우리는 문화를 분별해야 합니다. 뿐 아니라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절대 변할 수 없는 복음과 말씀의 가치를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문화와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분별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균형추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 둘을 잘 구분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꿰뚫어 보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 강력한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과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속에서 교회가 점점 더 새로운 역사와 능력을 만들어가는 교회들, 그 교회들의 발걸음들 속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이들의 위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3040, 4050 세대의 위기가 저희 교회의 위기의 실체적인 한 측면인 것이죠.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 3040 세대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신앙생활 속에 있는지, 일상 속의 위기가 무엇인지, 4050 세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돌아보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그런 시기의 위기도 저희 모두 다에게 함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의 위기뿐 아니라 개인적인 각 삶의 위기와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영적 지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를 어렴풋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위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도의 영역 그 다음, 하나님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속에 실행과 은혜의 시간을 주 앞에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될 때 고난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풍요의 때 이와 같은 미래 속에서 우리는 풍요에 도취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은 그와 같은 해석을 풀이해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지혜로운 감독자로 바로는 누구를 픽업합니까? 요셉을 픽업했죠. 너가 그와 같은 제안을 하였으니, 너가 그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너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그 일을 실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달라라고 요셉을 픽업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히브리 노예는, 감옥에 갇혀있던 한 사람은 바로 하루 만에 요셉의
요셉은 두 번째 애굽 나라에서 두 번째 권위를 갖는 사람으로 이제 발탁되어진 것입니다. 자고 나니 딴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요셉은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의 반열에 드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대박 아니겠습니까? 인생 역전을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요셉은 그날부터 매우 바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 전역을 여행하면서 그 곡창지대를 살피고, 그리고 그곳에 이 풍년의 때를, 그것을 곡식을 저장할 만한 저장소 창고를 부지런히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금 20%를 설득을 합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풍요로운 때에 과중한 짐이지만 이 세금을 꼭 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풍족함에 만족스러움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지금 모아야 된다고. 지금 이것을 저장고에 거둘 때라고. 이처럼 설득을 해가면서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는 바쁜 삶이 되어졌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풍족한 시대, 조금 여유가 있는 그 시기, 그 시간은 우리들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내 가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간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거로는 다 갈 수 없습니다. 여기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그때 우리는 또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 풍요로움, 어쩌면 조금의 넉넉함, 그것에 연거푸어 그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그 풍요로움에 우리는 잠시 안주할 만한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여유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정진할 때, 그와 같은 시간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시간이야말로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살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갑작스럽게 이 총리직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름받은 그 총리직에 도취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풍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첫 해에 대풍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선 이 바로가 보았던, 꿈에 보았던 그 전무후무한 같은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어졌지요. 이와 같은 풍작이 거듭되어졌습니다. 이 거듭되어지자 어떤 사람들은 가뭄의 때를 싹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태평성대야말로 이런 시간 아니겠는가? 여유야말로 이런 시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겠지요. 비옥한 곡창지대를 바라보고 나일강의 풍부한 이 수량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이 농사기술의 탁월함에 도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앞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풍요로움의 시기, 안락함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네, 이 풍요로움에 도취되는 시간이지요. 온갖 향락과 그리고 방탕함과 사치가 곳곳에 우리 극을 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뭘 그렇게 걱정해? 뭘 그렇게 염려해? 총리가 되면 이런 것 좀은 할 줄 알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 요셉을 수많은 쾌락의 자리로, 그리고 권력자들의 모임의 자리로, 온갖 파티로 이 요셉을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순간 여기
이 총리가 된 VIP, 우리 세상 최고의 VIP가 곳곳에 가는 것입니다.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에게 아첨을 하고 또 다가와 머리를 숙이고 또 이제 자기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권하면서 우리 탐닉과 그리고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을 부추기는 사람, 요셉을 꼬드기는 사람, 요셉으로 하여 마음을 방탕함으로 오늘의 삶에 도취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요셉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요셉의 여기 탁월함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 옆에 우리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수많은 권력과 사람들의 칭찬과 그리고 사람들의 아첨은 요셉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할 만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많은 모함 앞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시간을 가졌습니까? 이제야말로 보란듯, 이제야말로 떵떵거리면서 이제야말로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 내면 깊은 곳에 새로운 욕망이 매일같이 꿈틀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7년 뒤의 미래를 꿰뚫어 보는 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 풍요로움들 속에서 이 풍년이 왔으니 반드시 7년 뒤에 극심한 흉년도 온다. 올해가 최대의 풍작이었던 것만큼 7년 뒤에는 세상 최고의 가뭄과 흉악함이 찾아온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그 소리가 매일같이 경종처럼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바라보는 비전, 그리고 그 시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의 조금의 여유 있음, 그리고 오늘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의 어떠함에 대해 토치하거나 혹은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이제야말로 미래를 준비할 때, 이제야말로 우리 다가오는 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몇몇 분께는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있는 한동대 총장님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좀 몇몇 목사님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때 이 총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방 소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들이 없어진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병원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우리 모든 지방들이 작아져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이건 기정화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가?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 속에서 진지하게 우리 오늘의 예배 그리고 오늘의 교회 현장에 대해 고민하고 내일의 미래 그리고 우리 3040, 4050 교회의 내일에 고민하면서 마음과 지혜를 모을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을 소망하는, 오늘도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내일도 그 은혜의 날이 더욱더 주신 은혜의 계절이 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기들 속에서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간 인해서 하나님 은혜의 계절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